가나안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신명기 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만 있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 신명기 1장에서는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명령하자 백성들이 먼저 땅의 정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오늘 13장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약간의 생략이 있긴 하지만 이 신학자들은 이 민수기와 이 신명기 본문을 조화를 시키면서 먼저 아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탐꾼을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 제안을 이제 했을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이제 백성들의 요청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기 원하면 자,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이 가나안 정탐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4장에까지 걸쳐져서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결국에 이들이 정탐에서 실패하고 이 정탐을 다녀와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가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사명은 정탐이었어요. 정탐하라는 대상 또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어떻게 정탐할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들이 정탐하려는 대상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정탐해서 새롭게 뭔가를 일구어야 될 그런 곳으로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부분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크게 기울일 걱정을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그게 강대해 보이고 아무리 그게 커 보일지라도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3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목록이 나온 것이 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지파의 목록과 순서는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목록과 순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목록에서 제일 주목을 끄는 인물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이 호세아를 언급하며 이 호세아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바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호세아는요 어떤 뜻이냐면 그가 구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호세아를 붙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가 구원하였다라는 뜻이라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 추가했죠. 그래서 이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어근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축약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구약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예수아가 있습니다. 예수아.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변형을 해서 부르는 것이 예수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구원을 의미하고 여호수아,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엘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앞에 이제 여호수아, 여호와 이 여라는 말을 또 앞에서 붙이는 거죠.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이름이 있습니다. 11절에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설명하면서 굳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합니다. 사실상 요셉 지파는 여기서 등장하지가 않죠. 근데 보통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은 항상 두목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장자 취급을 받아서 두목씩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는데 굳이 앞에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할 때는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만을 언급할 때는 이 요셉 지파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므낫세 지파를 언급할 때 요셉 지파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유다 지파 갈렙도 특이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갈렙은 원래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그나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굉장히 독특한 어 사람으로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나스 족속은요. 누구냐면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그리고 쭉 와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 지파의 대표격으로 나온 차세대 리더로 나온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갈렙은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죠. 에서의 장자진 엘리바스의 자손입니다. 이런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그걸 넘어서서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정도로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 정탐꾼을 보내며 명령을 합니다. 보니까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탐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포도가 처음 이제 익을 즈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정탐꾼이 가지고 올 실과가 포도가 될 것임을 미리 알게 해줍니다. 모세는 20절에 그들을 떠나보내며 명령을 합니다.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죠. 지휘관들이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특별한 각오를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곳에 나아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 땅보다도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이 주는 두려움과 그 땅이 주는 유혹이 달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지켜야 한다라고 파송하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가나안 정탐은 그들에게 기대감보다 그 장대함과 그 원대함을 보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은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지
않는지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그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각 지파의 대표, 그래도 믿음이 제일 출중하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 대표들은 각 지파의 전체 믿음을 대신하고 상징합니다. 그 지파에서 믿음과 실력이 제일 출중한 사람만이 뽑혀 나와 가나안 땅에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믿음에 있어서 저항할 수 있는 자들, 그들만을 모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12를 뽑았으니 그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하는 결과의 보고는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사람들만 뽑아 놓은 겁니다. 예.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믿음이 좀 오락가락하고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만 뽑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 뽑으면 여기 다 계신 것 같은데. 예. 뽑아서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다수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그들이 갔다 와서 믿음의 고백을 당연히 할 줄로 믿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리까리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확실히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보증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실력과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어 뭐 나가서 싸워 보니까, 정탐해 보니까 '야 이거 못 이기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하라고 그들을 보낸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그게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죠.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이제 내일 또 인제 계속 스포일러가 될까 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압니다. 그들의 정탐은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죠.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시험에 올라가면, 시험대에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요, 사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다 모른다고 했죠. 다 믿음 있는 줄 안다고 그랬죠. 다 평온할 때는. 근데 위기가 딱 생기면 다 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떤 심판대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코로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 옛날에 참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3 년의 기간들을 보내고 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할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이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을 시험하는 믿음의 시험대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장애물인지,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 앞에 놓여 있던 그 장애물이었던 홍해가 어떤 일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길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인 세례를 받았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의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막고 있었던 이 홍해는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놀라운 체험을, 이 세상의 어떤 민족과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걸어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은 엄청나게 크죠.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강하죠. 싸워서 이길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토하게 돼요. "왜 이런 어려운 땅을 우리에게 주었냐"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40 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죠. 더 갈 것도 없고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